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8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요거 지금 아침인데 아침 지나가면 여기 뭐 오늘도 또 한 40도 넘을 거니까 너무 더워서 아침에 빨리 와서 합니다. 다니엘서 저희가 5과 바벨론 멸망까지 했습니까?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그 바벨론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오늘 하는 거 아마 여러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여기서 공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 여호와께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오늘 임하셔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무섭게 여길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저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옮겨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공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서 우리 하늘나라 간 다음에 후대에서 이 공부를 볼 때에 그네들이 진정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바벨론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님라드에서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 님라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님라드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 창세기 2장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4절. 창세기 2장 14절에 그 셋째 강의 이름은 에세들이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네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이제 그 바벨론 그 자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수르 동편, 그러니까 그 신할 광야, 이제 신할 광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바벨론의 얘기가 300번이 나와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한 300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거기 바벨론이라는 말이 3번이 명시가 돼요.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제 그때 바벨론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 족보에 그렇게 3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벨론 시작이 어디냐면 이제 그 10장 보세요. 창세기 10장 9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9절 가보시면 창세기요. 창세기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아마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보거나 이제 그 LXS라고 히브리 구약을 갖다가 그 헬라어로 바꾼 거를 보면은 조금 달라져요. 이게 뭐냐게 되면 이게 특이한 사냥 속담이 이렇게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하나님의 배반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배반한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구스가 났죠. 그럼 구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함이죠. 오케이? 함의 아들 구스와 이스라엘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미가 살다가 이제 구스죠. 근데 이 창세기 9장에서 조금 희한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그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서는 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20절 이제 창세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의 가나안의 아비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한테 고함이 셈과 아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 구절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걸 갖다 한번 자세히 풀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봤다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신명기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가장 쉬운 예로 그 야곱의 큰 아들이 루벤이죠. 근데 그 루벤이 야곱의 하고 같이 자죠. 그때 그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상에 올라갔다 라는 말을 이제 같이 잤다라는 말이고 또 두 번째로 그 법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대화할 때는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또 범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안에서 말할 때는 너희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 구약에 몇 군데가 나와요. 자, 너희 그 누이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아비의 그 하체를 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지금 제가 이건 한번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다음에 즉 노아가 저주한 건 뭐냐게 되면 이 함이 한 짓거리는 아버지가 술 취한 사이에 자기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깨가지고 누구를 저주하냐면은 이해가 가되 이제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 가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한 건 함인데 함의 아들을 저주했거든요. 뭐냐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애는
노아 부인한테서 나온 애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그 조금 많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 창세기 10장 이제 10장 6절 보게 되면은 함의 아들 구스와 그다음에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십다와 라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곧 니므롯을 낳았더니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애가 태어나는데 이제 그 뜻을 보게 되면 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반항한 애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 이제 이름 뜻을 보게 되면 근데 그 구스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고 이제 그 중동 그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외경과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와요. 뭐냐게 되면 그 구스가 그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 어느 해안가에 있는 창녀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창녀집에 어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구스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삼는데 세미라미스가 와서 보니까 구스한테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그 세미라미스가 그 구스를 죽이고 니므롯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확실히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전설에는 니므롯하고 이제 그 여자하고 뭐 같이 동조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증명된 건 없고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는 역사에서 증명이 돼요. 그 바벨론의 그 바벨론 전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여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니므롯도 이 여자가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제 그 전설을 보게 되면 그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원래 니므롯은 그 전설에 보게 되면 흑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백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이 준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신격화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거가 이제 요즘 그 교회 이제 중세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신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집트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도 있고 다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신화. 그게 어디서 시작이냐면은 세미라미스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그 이제 니므롯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 신한테 제사 드릴 때 그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그 가죽 부대에 넣어요. 그래갖고 묶어버려. 그래갖고 이제 그 신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칼로 무조건 이제 찍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요. 그게 그 신한테 예배 드리는 그 이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예식이었어요. 이제 그건 신화지만 그 예식은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칼로 찌겨가지고. 자, 근데 니므롯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술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찔러가지고 죽은 다음에
자료를 열어보니까 그게 자기의 왕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여자가 이 아이가 시인이니까 나는 시인의 엄마다 라는 말을 거기서부터 나는 시인의 엄마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거 신화 말고 그 역사의 한 조각이 뭐가 나오냐면 세미라미스가 여왕이었을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 군대가 군까지 왔어요. 그때에 그 여왕이 호위병 없이 혼자 옷을 잘 차려입고 반란군 앞에 딱 서요.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여왕이 하도 아름다워서 반란군들이 다 부기를 놓고 항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뻤대요. 그게 어느 정도 이뻤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아마 제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발코니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게 되면 혹시 그 여자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정도 이제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아들이 점점 커서 16살이 됐어요. 이제 16이 되니까는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성인식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들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니므롯 죽이듯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그 아들이 미리 알아채고 거꾸로 그 예식에 가가지고 자루에 담겨간 게 아니라 걸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찢겨 죽여요. 자, 이제 그게 바벨론의 시작이에요. 그때서부터 어머니와 아들, 시인의 엄마라고 하는 말. 요즘 신의 엄마라고 하는 말, 신의 엄마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가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모 마리아와 작은 예수하고 Mother of God, 신의 엄마라고 하는 말. 그때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천주교가 다 나쁘다가 아니라 천주교 안에서도 성모 마리아는 좋은 여자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요. 우리 형제예요, 다. 근데 로마의 지도층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Mother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성모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황이 그렇게 이제 발표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교황이 그렇게 발표한 게 1950년도예요. 그러니까 Mother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확실히 성모 마리아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1950년도서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을 해요.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엑스캐세드라. 이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말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황이 무슨 말을 이거는 우리 교회 법이다라고 할 때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그게 천주교 로마의 지도층들의 문제죠. 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므롯 그러고 이제 세미라미스도 이제 그렇게 죽죠. 죽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도시 국가로 쭉 내려오다가 언제 그게 빛을 보냐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때서부터 도시국가 형태를 벗어나서 파워를 이렇게 넘치게 나가요. 그게 언제서부터냐면은 기원전 612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망하죠. 그때 그 북왕조를 망하게 한 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군대가 없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들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 장군들이, 자, 나는 사람을 몇 명 죽여서 얼마만큼 높게 그 시체를 가지고 언덕을 만들었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하고 그 당시 니느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나가 가려고 했던,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니느바에서는 항상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사람을 깝다기를 벗겨서 죽이는 형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이거는 그런 잔인한 나라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갈 때 저기 역사에 나온 기록을 보게 되면 낚시바늘이에요. 낚시바늘을 뺨에 꼽아요, 이러고. 그래서 한 번 끌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낚시바늘로 해서 쭉 줄을 서는데 그 중에 하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 죽은 시체를 업고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 뺨에서 큰일 나.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거. 굉장히 잔인한 나라인데, 이제 722년에 이제 북왕조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612년이니까 110년 후에, 거기 누구가 나타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아시리아를 공격하고 수도 니느바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역사예요. 지금 이거는 다. 이제 니느바까지 앞에 왔는데, 그때 군대가요, 메대 군대가 있었고, 바벨론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게 되면 이란 북쪽을 말하는 거고요. 신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디오도로스, 그리스 역사학자 중에서 디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모양을 자세히 기억을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신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티안이라고 하는 군대는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군대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 니느바 점령하고 망하게 한다면은 이 신티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역사에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데,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뭐가 나냐면, 사람을 죽여서 목을 끊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해골을 베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마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벨론은 이거는 내가 졌다, 이 짓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메대에 와서는 고레스 왕 때서부터 내가 이 정도 통치한다, 지혜롭게 통치한다가 그 자랑이었어요. 그리스는 내가 이렇게 퍼져서 점령했다가 자랑이었어요. 로마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셨다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7장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자체가 부시는 게 자랑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부시는 게 자랑인 그 사람들이 신티안 아주 학을 떼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자, 하면은 신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하고 신티안하고 같이 니느바를 가는데,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거는 이제 고증된 건 없어요. 고증된 건 없지만 학설이, 신티안은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하면서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진 후예들이에요. 흩어졌던 자손들이 110년 뒤에 모여가지고 니느바를 갖다 복수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에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이 니느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어떤 뭐냐면은 그 니느바라고 하는 데가 그 삼면은 강이고 한쪽만 육로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이 깊고 넓어가지고 벽을 쌓아놓고 그쪽은 거의 방비가 없어요. 왜냐면 하도 높고 강이 넓고 깊어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칠려면은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되고 그건 물량 때문에 그쪽은 그러니까 그냥 경비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육로를 공격 오니까 그거는 이제 병사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니느바라고 하는 데가 아무리 쳐도 안 되는 데래요. 근데 612년에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은 홍수가 일어나가지고요. 강이 넘치면서 이쪽에 벽이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그쪽을 통해서 무너진 벽을 통해서 군대가 들어가서 니느바가 이제 점령이 돼요. 근데 니느바 아사리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금은 보화, 모든 트레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물들을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 후궁들, 부인들 거기 다 모이고, 내시관들 몽땅 다 모이고, 뭐 하냐면 그 홀 안에다가 건초 있죠. 그 전쟁할 때 불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굴려보내는 그 건초 확 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빨리 타는 건데요. 건초를 갖다가 그 궁궐 지붕 끝까지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쌓아놓고 적군이 들어올 때쯤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후궁들, 내시들,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보화들 한꺼번에 불타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끝나고 말아요. 그거를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역사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이 일 일어나기 전에 누가 했다고 하면은 그 말 믿으시겠어요? 삼면이 강으로 쌓이고 이 강은 깊고 넓어서 홍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홍수가 넘쳐가지고 벽이 허물어졌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소설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3년 전에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불타서 다 없어질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구약의 나훔서 가보세요. 나훔서. 아마 보통 신학생들은 나훔서가 어딘지도 모를 거야. 나훔서가 있어요. 나훔서는 미가서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훔서 나훔서 2장 볼게요, 제가. 그 나훔서 2장 6절 7절 보세요. 이거 나훔서 나훔서 처음에 1장 1절서부터 봐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어디에 관한 글입니까? 나훔서는 니느웨를 멸망하는데 그때 그 예언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기를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 복수를 110년 뒤에 누구를 시켜서 하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그리고 그 난민들
북왕조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열 지파,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막대기로 쓴 것은 항상 부러뜨려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한데 지금 오늘의 키는 하나님이 과연 바벨론 부러뜨렸습니까? 가 이제 오늘의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장 가보세요. 2장. 자, 나훔 2장 6절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까지 슬퍼 우는도다. 실제 그때 죽지 않은 왕의 후궁들은 그렇게 끌려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그러죠. 홍수예요. 그래서 궁에 있던 그 벽 하나가 허물어져요. 그 다음에 나홈에서 그 세 번째 마지막 장 가보세요. 14절 15절. 너희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예비하라. 즉 이제 그 시가 이렇게 강으로 이제 방어를 하죠.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여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며 칼이 너를 베개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지금 이 나홈서는 기원전 615년, 이제 보통 하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나홈서는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건 615년이에요. 이거는 세계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건데, 꼭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기원전 615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나홈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홈서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까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셨습니까? 자, 이제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제국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해요. 옮겨가는데 그때에 옮기다 말고 이제 크게 되다 말고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시 와서 작사를 했어요. 이제 이게. 자, 한데 바벨론 왕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누가 옵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이 오죠. 이제 제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드릴게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제 바빌론을 점령했냐면은 고레스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쪽의 왕이었고요. 고레스 왕의 어머니가 메대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거는 반의 피는 메대고 반의 피는 페르시아예요. 오케이. 이제 근데 이제 반인데 고레스 왕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고레스가 이제 자기 부족들을 다 통일을 해요. 통일한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자기 어머니 지파 메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티에지스라고 하는 그 시예요. 즉 자기 엄마의 그 고향이에요. 그거를 고레스 왕이 쳐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메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두 나라 왕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그 나라 두 개의 그 왕이 되는 게 그 고레스 왕이에요. 이제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메대를 치러 갔는데 그 메대의 그 장군 하나가 하르파거스라고 하는 그 이제 장군이 수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하르파거스는 그 메대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엄마의 아버지 그 사람이 하르파거스한테 굉장히 많이 잘못을 했는데 이제 혼나고 감옥에서 혼나고 얻어 터지고 하다가 이제 수비를 하겠었는데 이 사람이 고레스 왕에 붙어요. 투항을 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들리고 메대를 점령을 해요. 그 일이 11년 뒤에 바빌론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굉장한 전략가는 없어요. 엄청난 전략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 망할 때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이에요. 근데 기원전 539년 10월 10일 날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 위쪽에 그 댐을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누구를 보내냐면 그 메대의 장군 하나를 보내요. 그래서 그 장군이 이제 울바루라고 하는 그 장군이 가가지고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댐을 장악을 해요. 그러나 이틀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티 안 나게. 그래갖고 이틀 후 밤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남자가 딱 섰을 때에 그 무릎 위에 한 10cm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middle of a thigh, man's thigh.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물을 낮춰가지고 군대가 들어가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벨론을 정벌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칭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칭호가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신할 광녀라고 하는 그 중요성과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은 바뀌었지만 부러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실수를 하고 이제 오해들을 하는데 저는 요 말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실제 역사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안 부러뜨렸어요, 아직. 이제 제가 요거 지난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2, 3일 지나가지고 갑자기 바벨론 성문이 열리면서 누가 입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민들이 보니까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바벨론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몰래 들어가서 다 죽였거든요. 다 죽였고 벨사살 왕까지 다 죽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안 죽였어요.
고레스 왕이 들어오는데 다니엘이 성문 앞에서 고레스 왕을 영접하면서 이사야서 스크롤을 고레스 왕한테 바쳐요. 자, 거기까지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정복한 게 자기 지혜였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작전이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고레스 왕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쓴 책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2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아니요. 이사야서 44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7절 26절서부터 봐야 되겠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여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르시기를 중건될 것이라 각각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여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문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쓴 전법하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 거기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깜짝 놀래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바친 이사에서 그거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돌에다가 고레스 왕 자기네 문자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실린더 같이 만들어놨는데 그 돌이 아직도 영국 가면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증명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의심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찢고 엉터리 해석하고 돈 걷고 세상에 좋은 거다 누리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한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생활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는 꺾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한국 땅에 임한 것은 정치가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팔아먹었기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다. 올해 8.15 광복절 행사에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70년 건국입니까? 아니면 1919년 임시정부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한국 정부에서 볼 때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건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들마다 다 건물 때려 부시고 그 때려 부신 그 자리에 앉아서 베어들을 입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내가 바벨론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그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16년 있다가 고레스 왕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우스 2세가 이제 나오죠. 근데 다리우스 2세에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고레스 왕 죽은 지 그 해 10월 달에 이제 그 반란이 시작이 돼요. 근데 10월 달서부터 11월, 12월까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아라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네 번째라고 하는 사람도 또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까지 그러니까 521년 기원전 521년 11월 27일까지 그 두 명을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 이제 2세 그 아버지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거다 이제 처결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때에 내려와서 저크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아들이 이제 그 에스더 왕후하고의 이제 그런 일이니까. 자,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서를 보고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격려를 해요. 그 횟수를 따져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처음 공격당해서 점령되었을 때서부터 고레스 왕이 가서 지어라 해방시킬 때 그때까지가 70년입니다. 70년. 성전은 졌지만 성곽은 허물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성곽은 누가 지냐면은 아무도 귀족도 못했어요. 왕족도 못했어요. 느헤미야 평신도 가서 성곽을 완성을 해요.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망하게 한 그때하고 성곽이 완성될 때하고의 그 기간이 딱 70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으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이제 고레스 왕의 아들 손자 때에 가서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바벨론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때 그 헤로도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자세히 해놨는데 그때에 이 저크시스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서 야 이제 이거 두 번 다시 못 일어나게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그게 그 돌 위에 돌도 없었다고 해요. 그게 바벨론 시가 아니에요. 다른 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시 자체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바사와 메드라 그럽니까? 그 바사 메드 들어가지고 수도도 옮기고 뭐 여기 살고 이제 궁도 있고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바빌론식 그 자체의 그 수도 같은 거 이제 벽 같은 거 이제 그 중수를 안 해가지고서 그게 이렇게 낡아서 허물어져요.
낡아서 허물어져 가지고 한 반쯤 허물어졌나라고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게 기원전 331년 10월 1일이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왕이 바벨론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알렉산더가 정벌을 한 다음에 또다시 바벨론에 와가지고서 그 바벨론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 느부갓네살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바벨론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가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서 바벨론이 약해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망할 그때에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도망가 있었어요. 이제 한데 알렉산더는 와가지고서 바벨론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가 됐어. 아, 그럼 우리 종교 우리 두 개 합쳐라. 그리스 신화하고 바벨론 신화하고 우리 두 개 합쳐가지고 너희가 제사상해라. 이게 바벨론에서 신화죠. 바벨론 종교 지도자들은 신화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고 나서 그 천척, 그러니까 그 그리스 군함 천척이 될 수 있는 그 항구를 짓기 시작을 해요. 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고 신전을 쌓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죠. 그러다가 323년 기원전 323년 6월 13일 날 조그만 모기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아직 막대기 안 부러졌어요. 그게 세워져야 될 때는 마지막 엔타임 종말에 가서 인간 시대가 거의 끝날 때 가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너는 아니야. 그래서 학질 모기 한 마리 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말아요. 이제 죽고 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한 모든 일이 그 다니엘서 8장에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장군 넷이 이제 그 영토 4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갔는데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은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 다음 얘기예요. 즉 말라기서 끝나면서 마태복음 그 400년 동안을 갖다가 그대로 이건 어떻게 부인이 안 돼요. 부인이 즉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그 막대기가 아직 안 부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4장, 예레미야서 50장, 51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6장을 같이 한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한 30분, 40분 걸려요. 이제 저는 한 3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바벨론은 많은 나라 와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예요.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들어갈 때서부터 지금까지 벽을 허물은 군대가 없었고 문짝 하나를 태운 군대가 없었어요. 시대가 지나서 녹이 슬어서 무너진 거지 누가 가서 허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고 바벨론이 망할 때는 이사야서 1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50장 4절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 있지 않으면 바벨론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바벨론이 그때 망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사야서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서가 거짓말입니까?
뭐 한국의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영감은 이사야서와 같은 권위가 있다. 그 베리아 김기동이라는 이제 목사 아저씨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13장 19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되면 예레미야 50장 40절에 나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뭐 여기 희한한 게 뭐냐게 되면은 거기는 아무도 못 살고 그 안에 있는 벽돌마저도 손을 못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3장 20절, 14장 23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0장 13절, 26절, 39절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도 오늘도 거기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벽돌 쓰고 잘하고 있어요. 그 벽돌은 못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사능이 들어가서 못 쓴다는 얘기니까 아직 거기 핵폭탄 안 터졌어요. 이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사야서 10번장에 나오는 거. 그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징계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뭐 뉴욕이 바빌론이다 뭐 어디가 노노노노노노. 이사야서 13장 19절, 이사야서 14장 22절,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50장 50절, 그다음에 에레미야서 51장 4절, 24절, 63절 분명히 말하기를 그 신할 광야 거기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아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자주색을 입고 금컵을 든 음녀 나오죠.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이거 아마 한 것 같아요. 이 음녀가 죽는 날이 바벨론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날이에요. 우선 에레미야서 51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 제가 요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막을 내릴게요. 이제 에레미야서 51장 7절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으로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바벨론 그 막대기는 아직 안 부러졌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 머리는 뭐였습니까? 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은 그게 개인 은행입니다. 저 개인 은행인데 그 개인 은행이 미국 정부에다가 돈을 찍어서 발행해 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폐를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ederal 그다음에 Reserve Bank Note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앙은행 시스템이 이제 로스차일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영국에도 있고 여기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있고 뭐 이제 쭉 다 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쟁한 나라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중앙은행 시스템이 안 들어간 나라에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금융기관, 다스리는 IMF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이제 이자 갚아야죠. 자, 아마 그 이자 갚을 때까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IMF죠. 돈 많이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 안 듣습니까? 척 오른쪽 왼쪽 다리 가서 파고 들어가서 작살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과거 그 10년 15년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그 전쟁한 나라들이 다
그 중앙은행 시스템이 못 들어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게 되면은, 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다가 아니면 그러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때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왔더니 그걸 갖다가 한 대 지나기 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말씀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에서 패배로, 비참에서 비참으로. 대한민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2018년 광복절 행사 때 그게 1919년입니까? 아니면 1948년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반했습니다. 이거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특히 바벨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작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중에서 가장 심한 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션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서부터 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죽입니다. 배고픔은 아사하게 만들고 외로움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외로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옷을 가지고 나가서 입히면서 먹이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준비하셔야 됩니다. 쌓아놓으셔야 되고, 음식과 옷을 쌓아놨다가 험해지게 되면 이제 나가서 나눠주면서, 다른 교회들은 자기 교회 건물 유지하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교회 같은 데 근처도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없는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자세히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눈이 깰 수 있도록 가옵시고, 영이 깰 수 있도록 가옵시고, 앞에서 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큰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옵시고, 그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손에 많은 것을 들려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